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1절로 9절 우리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형들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인가 하나님인가 바벨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시간마다 변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매일 진보하고 있으며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클릭 몇 번이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또 풍요롭고 또 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보, 이런 발전, 이런 편리함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그저 편안하게만 또 편리하게만 어쩌면 그 기술의 진보를 잃은 인간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에만 더 힘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기술의 진보의 그 빠른 만큼 우리도 빠르게 매일 매시간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빠르기만큼 그 편리함만큼 나는 하나님께로 더 빠르게 가고 있는가? 그 진보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빠르게 인도해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높은 빌딩 숲, 또 번화한 그런 거리, 또 바삐 돌아가는 사무실, 또 우리 손안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 속에서 이 바벨의 사건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 평지, 영어로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광야가 언덕, 산을 오르고 내리고 풀 하나 없는 사막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을 다니다가 물이 있고 평지, 그야말로 평평한 곳을 만난 겁니다. 사람들이. 늘 광야를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평지를 본 겁니다. 물이 흐르는.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평지를 만나고 세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편리함입니다. 더 이상 고된 이동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둘째는 합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방식보다 자신들이 만든 벽돌, 역청,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명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여서 영원히 기억되고자 했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자, 이제 편안하겠구나. 이제 우리의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그 시대의 강력한 유혹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미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번 읽습니다.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만들고 이에 벽돌로 불을 대신하여 진으로 귀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고 발견한 거죠. 그곳에서 정착하기를 결정합니다. 시날 평지는 기름진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흐르는 아주 비옥한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유목 생활의 고생을 피하고 힘든 여정, 돌아다니는 그 여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쌓아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얘기한 거예요? 네. 쟤는 누구예요? 재민이. 역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런 시대를 만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끝내준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 돌아다니는 완더링이라 그러는데요. 싸돌아 다니는 겁니다. 그냥 정처 없이. 그거 하지 말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온 땅에 퍼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온 땅을 싸 돌아다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사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라. 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편리함과 안정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미루거나 포기할 때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편리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자꾸 편리함만 쫓다 보면 신앙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중독되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중독되어 갑니다. 반대는 무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편리함만 쫓다 보면 그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배척하게 됩니다. 아니, 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는 디지털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절에 영상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런 편리함, 그런 도구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에 도움이 돼요? 내 신앙생활을 감각하며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든지 주의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들이 너무나 내게 도움이 되죠. 신앙적으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에 내가 몸을 옮겨 여기에 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얼마든지 내 신앙을 강력하게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기꺼이 몸을 옮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로 하지. 좀 편안하게 가자. 뭐 다를 게 있겠어.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편리함 때문에 또 공동체와의 교제 그것을 등한시한다면 아마 우리는 영적으로 신할 평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는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 사막의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 매일 짐을 풀고 또 지나 짐을 쌓고 어딘지 모를 정처 없이 걸어야 하는 그 생활 속에 그 매일 속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 불편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불편함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합니다. 아멘. 한 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불편한 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한 세상을 살지만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그래도 불편한 길을 한 번씩은 택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평균 1000명은 죽잖아요. 아무리 이런 편한 세상을 살아도 150명 정도는 심장마비로 죽고 자살도 40명씩 하고 산업재해로 3-4명은 죽고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 잘 해로하고 늙어 병들어 죽는 게 50%. 한 500명. 500명은 다 사고 삽니다.
그렇게 평균 1000명.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16만 명씩 죽습니다, 여러분. 1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는 겁니다. 5천만.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편리함을 주고 우리가 너무나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도 죽음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불편한 길 택해도 괜찮습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 이걸로 일하고, 나 이거 없으면 어떡해. 세상을 이걸로 소통하는데, 가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거 없으면 세상과 소통이 안 되나? 정말 나 지금 이걸로 일하고 있나? 가끔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거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 편리함에 중독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여기는 시간까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거 없으면 벌벌 떨리는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한번 두고도 다녀보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불편함을 통해 얻는 그런 영적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이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불편할 때 하나님 찾게 되죠. 편안해 보십시오. 하나님 찾습니까? 그 편안함 누리느라 바쁘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편안함 때문에 내 아들, 딸이 나와의 관계가 깨져? 그런 그 편안함을 100% 불편함으로 돌리십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편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편안함을 평안함으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내게 기대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을 찾을 여유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에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게 이런 편안함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함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편리함 줬으니까 이제 이거 누리고 살자.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누릴 것만 생각한다면 100% 하나님 뺏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 아이 살려야 되니까. 그 불편함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그 일, 특별히 하나님을 감각하는 일,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일이라면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연하게 겪으시고 당연하게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또 말하되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벽돌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한 게 돌입니다.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그 전엔 진흙하고 돌아다니는 돌로 썼으니까 매우 효율적인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재료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과 지혜로 만든 것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인 자신들을 세우겠다는 그런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음을 안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며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합심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불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기술이 있잖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잘 해서 우리를 빛나게 하자. 처음엔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왜 쟤는 나보다 이름이 더 날까? 나는 쟤보다 이름을 더 낼 수 없을까? 까지 가지 않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갑니다.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더 내기를 원했던 인간들이 과연 다른 인간이 나보다 더 잘나길 기대하겠습니까? 그걸 봐두겠습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키셨다? 그 마음까지 혼돈시키신 겁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또 화려한 LED 광고판, SNS 속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광고, 셀프 브랜딩, 또 직장에서의 치열한 성과 경쟁. 사람들은 모두 내 브랜드, 내 이름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127편 1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땅에 옵니까?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셨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높여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낮추고 섬기고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그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SNS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내 성취나 자랑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약했는데 하나님은 강하셨어. 아멘. 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흩어진 사망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드러내보자. 하나님은 100% 흩으십니다.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약해지십시오.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려는 유혹이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선택들을 이번 주 한 번씩 또 두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 아시죠? 자기 애성 인격 장애라 그러는데 그게 정신병이라 그럽니다.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모든 삶의 중심이 납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잘 되면 좋죠. 내가 잘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은 잘 되고 싶고 와, 잘 됐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순간에 상혁이가 목사님 제가 로또 20억 됐어요. 그럴 때 이야, 잘 됐구나. 정말 축하한다. 상대방이 잘 된 것도 축하할 수 있으면 나르시시스트 아닙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좋아하면 그건 당연히 그건 누구나 자기애가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왜 나만 잘 돼야지 쟤도 잘 돼? 이러면 낫습니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나르시시스트인가? 나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나? 간단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아니에요. 나도 잘 되고 싶어. 어머, 잘 됐어.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부럽다. 그러면 이건 건강한 겁니다. 자기애가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근데 누가 잘 됐어. 승진했어. 월급이 올랐대. 미치겠어. 제가 왜 나보다 잘 돼야 돼? 병입니다. 정신병.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친답니다. 그래서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무조건 멀리 하랍니다. 왜? 다 잡아 죽이니까.
왜? 자기만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편리함, 합리성, 또 유명함 이런 것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편리함이 되어야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어야죠. 상식적이어야죠. 그러나 그 합리성이, 그 상식이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함 중요하죠. 내가 유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올려주는 유명함,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벨 사람들의 선택과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의 편리함을 쫓는 대신에 십자가의 불편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불편함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힘든 길이었지요.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합리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택 덕에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쫓는 신할 평지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바벨을 쌓아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편리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모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바벨을 쌓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편리함, 합리성 그리고 자기 과시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